요한계시록 10장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은 뭐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분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7장에서 보니까 이제 1장에 7교회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라고 명을 받죠. 이게 바로 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근데 계시록 10장에서 보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전하라고 하는 명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0장은 과로장 같은 겁니다. 이 구절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돼 가지고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의 일부는 전체 심판의 그림을 잠시 멈추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럽니다. 자, 여기서 힘센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심판과 구원을 맡은 천사 같은데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구름을 입고라고 했는데 이 구름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지상에서 비가 올 때에 보는 무지개는 뭐냐면 반쪽 무지개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온전한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신실하게 당신이 주신 언약을 지켜오셨잖아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 해 같은 얼굴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기둥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강력한 천사의 등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아주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사명이 여섯째 양과 일곱째 양 사이에 막간에 나오면서 성도들이 말세에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복음 전파를 부여받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아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능력 있는 천사 중에 한 명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먼저 이 천사는 구름으로 옷을 입었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나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승천해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이와 같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다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손오공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손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허구한 소설입니다. 자,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그리고 뭐를 나타내냐면은 주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지개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제 물로 심판하시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또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그 아들이 오신다는 거죠.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얼굴에 영광이 강체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모세가 당분간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의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는 이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갔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신학교에서 한국 학생이 한 30-40명 골든게이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좀 터프하게 생겼어요. 키는 작은데. 근데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전사님 여기 올 때 기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이 환하고 밝고 빛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다 그랬더니 100일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 100일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넷째는 발밑에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그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과 주석 같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심판을 나타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10장 1절이 이 세상을 이제는 물로 파괴시키자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 땅에 밟고 있고 권능으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에 있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를 사용된 표현들이 많이 가임되어 있지만은 강력한 천사라고도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브리엘 같은 아주 대단한 천사라고 생각을 하죠. 자, 5장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두루마기와 같은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지만 이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서 2장 9절서부터 3장 4절 사이에 나오는 두루마기와 매우 유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예언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있냐면 먹으면 되게 달콤해요. 꿀같이 답니다. 근데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먹으면 배가 아파요. 소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에스겔서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2장 9절에서 3장 4절에 2장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8절에 2장 8절에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앞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제왕과 그 다음에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챙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4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말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보내는데 이 말은 왜 소화시키기가 힘드냐면은 우리한테는 선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해라. 이거 다 들으면 좋아해요. 사랑해라. 다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기가 쉬워요? 사랑 못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존경심을 갖고 리스펙합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먹을 때는 편한데 들으면 좋은데 행할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제 앞에 술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저는 담배를 펴도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 있었는데 이 집사도 아니죠. 장사하시는 분인데 동대문에서 그 애들 옷을 만들어서 이제 여자 옷을 만들어서 파는 분인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왜냐하면 옷을 하나 내놓으면 집을 한 채 사고 히트를 치면 그게 잘 안 되면 좀 망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점심을 대접하겠다 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기 담배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라고. 그때 옆에 있는 집사 기겁을 해요. 괜찮다고 피시라고. 술도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술하고 괜찮다고. 괜찮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처신을 하지 못할 때는 좀 혼이 나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똑같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골치 아픈 게 왜냐면 누가 어땠더라, 누구는 어땠더라, 교회의 어떤 문화, 풍습,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만 알아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하지 못한 거죠. 기형화가 된 거예요. 10장 3절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위례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자, 10장 3절은 구름을 입고 해같이 빛나며 무지개를 머리에 쓴 강력한 천사가 나타나서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서가지고 작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The Angel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천사인데 이게 The Extensi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천사는 어떤 신적인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열쇠인 작은 책을 요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천사로 지칭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The Angel of God이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단지 그냥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천사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구름, 무지개, 해 같은 얼굴, 불기둥, 주석 같은 발, 불기둥 같은 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날 때 쓰여진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범한 천사의 모습은 아니고 강력한 권능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쿠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강력한 이런 말이에요.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메신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입니다. 근데 발을 밟고 있는데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온 땅에 보편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5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성경 전체의 비밀을 요한에게 계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도 하냐면은 요거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이고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좀 다른 시대예요. 이 시대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믿음과 행위가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행위가 부족해도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곳에서는 어떤 학자는 생각하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10장 3절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등장한 아주 강력한 존재이고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비밀이 요한에게 전달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계시가 이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다른 형태의 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은 이미 다 개봉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는 다시 말해서 다른 식의 구원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7의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시편 29편을 묘사하여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권능이 있는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에 7의례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의례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행하시는 주권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 다 다스릴 수 없는 그분의 모든 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나 어떤 그런 것에 많이 제한을 받지만 그분은 시간도 장소도 그분을 제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초월적인 분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믿기가 힘드냐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분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 어떻게 무리를 걷냐? 죽었다 살아났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모든 계시를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멈춘 데를 멈춰야 되는데 꼭 이단이 나오는 것은 성경이 멈춘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영어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은 국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엉뚱하게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이단의 문제고, 성경을 제대로 해서 성경에서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 더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국어 문제 아니면 욕심으로 잘못하게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겠지. 자, 하나님이요, 감추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빨간불을 다 킨 데는 우리가 스탑하면 돼요. 자, 성도의 자세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은 10장은 괄호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가 뭐냐면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고 7째 나팔이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심판의 그림을 잠시 멈추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0장 4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당장 알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몰라도 된다 그러는 것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굳이 호기심으로 알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그런 것은 뭐냐면은 봉인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세상이 이 봉인된 것이 열려질 경우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이 막간의 인틀루드 같은 건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는 구간이에요. 이것을 맹세를 합니다. 천사가, 힘센 천사가.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맹세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세세 동안 살아계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지금 말이 좀 어렵게 이렇게 늘려놔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공중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깊은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맹세하는 내용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더 이상 지체되지도 아니하고 연기되지도 아니하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도 아니하시고 기다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또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심판의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결의는 환난 성도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선포가 주시는 의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뭐냐면은 아주 심판과 두려움,
세상의 의의를 기다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위로를 주지만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을 주겠죠. 자,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됩니다. 복음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헥도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요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붙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별 의미가 없는 그것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성취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 선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7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가 될 것을 이제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릭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에서 명백히 계시된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그릭말을 말합니다. 자, 이 비밀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악의 종말과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서 악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자, 사단의 권세가 악한 모든 근원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를 추종했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파하는 것이나 부끄러우는 것이나 좌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비밀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아니하고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예언이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복음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시작 전부터 이미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고 그리고 이전부터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하셨고 그리고 성취셨고 그리고 심판될 것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봉을 다 열으셨어요.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만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이제 대접이 일곱 번째 대접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있는 왜 사람에게 죄를 허용하셨는지,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왜 성도가 박해받도록 버려두셨는지, 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스리게 허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휴거의 신비, 이스라엘이 왜 눈이 멀었는지,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는지,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신비, 왕국의 신비, 경건의 신비가 이게 성경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게 다 이제 밝혀지겠죠. 10장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럽니다. 하늘에서 나서 이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과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환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인 지시를 요한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여태까지는 뭐냐면은 수동적이었는데 네가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가지라고 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나서라고 하는 명령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5장의 어린 양이 7인을 떼신 그 책과 내용상 연결될 수 있고 다니엘서와 같이 종말에 대한 특정한 예언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펴놓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내용이 공개되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이죠. 가서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바다와 땅을 지배하는 권위를 가진 그 힘센 천사에게 나가서 그 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예언자가 순종과 참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은 구약의 선지자가 에스겔이 두루마기를 먹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면에 해가지고 먹은 것을 달콤하게 먹은 것을 내면에 해서 흡수해서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다시 세상에 예언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공식적으로 위임받는 순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이 뭐냐면은 메시지를 듣는 자에서 행위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면에 두고 말씀화돼 가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야지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을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뜻대로 다 행하는데, 내 욕심대로 다 행하는데, 그거는요, 자기 만족이지. 성경 공부가 여러분을 변화시켰으면 감사한 노릇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요. 여러분, 아이브리그가 다 신학교로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신학교를 세운 게 지금 사립학교가 됐어요. 지금도 거기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엉망 중에 그런 엉망이 없어요. 정말 사단의 그룹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면이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고 이것만 사는 거고 세상 지식으로 이게 섞여버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시편 109편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입에는 꿀같이 달아야. 말씀을 말할 때도 꿀같아. 근데 그것이 내면에 소화시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화가 되는 과정이 평생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도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항상 보면 회개할 게 항상 생겨. 왜? 인간이니까. 청소하다 보면 내 내면을 청소하다 보면 또 생기고 먼지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맨날 집안 쓸고 닦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에는 소화시킬 때 문제가 있죠.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에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 때 뭐냐면은 고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고한 뒤에 내 삶을 볼 텐데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이 하늘의 음성과 천사의 권유를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언자적 자발적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갖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먹는다는 것은 이 행위를 상징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가 말씀하가 돼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망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받고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가리키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내면화가 예수화가 되면서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기뻐할 줄 알고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사명을 수락한 거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거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예언의 양면성이에요. 그죠? 진리는 달콤해요.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과 재앙, 세상의 고난과 파멸에 대한 내용이 복음에는 항상 담겨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성경은 부정적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긍정이 와요. 그 다음에 긍정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의 현실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적 사명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맨날 울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의 에레미야, 눈물의 에레미야라고 별명이 붙어있는데 울보.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뻔히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재수없다고, 저는 부정적이라고 맨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거부했잖아요. 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힘듭니다. 내 것도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세상을 살아가야 그래도 성공을 하고 좀 챙기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면화되면 고통도 수반됩니다. 힘듭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에 따르는 박해와 고난, 이게 뭐예요? 쓴맛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내면화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10장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기쁨, 심판, 기쁨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달콤한 복음의 소망과 함께 심판의 쓴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온전하게 수락하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천사에게 나가서 책을 요구하고 먹습니다. 요한은 지금 놀라운 사건을 보고 기록하는 자에서 이제 함께 행하는 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성경에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배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땐 되게 좋은데, 이 말씀을 행할 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부활합니다. 근데 안 죽잖아요. 내가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내가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살리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런 거 받아들이기 되게 쉬워요. 근데 사단과 싸우는 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데, 사단이 딱 유혹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악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소화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이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성경 말씀 되게 많이 알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텔레비에 보면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 들으면 되게 공감을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얼마나 재밌어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거짓에 그것만 합니까? 플러스 더 하나. 플러스 더 하나. 돌아서면 재밌어서 쉽게 범죄를 저지르죠. 승리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다 알아요. 근데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내가 안 풀려.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어려워.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많아. 그러면 고개 숙이고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승리자인데. 괴리가 있으니까. 현실과.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자, 요한은 천사의 지시대로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 먹었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환상 속에서 나타난 상징적인 행위이지만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생생하게 체험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완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복음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이나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노래를 하잖아요.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두루마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재앙, 세상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 무거운 진실을 깨닫는 것은 기쁨보다도 고통과 슬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치자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반쯤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흉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쯤 죽어요. 그리고 다 살아나요. 요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반쯤 죽었다가 죽는 척하다 살아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10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이 변증법적 성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말씀은 동시에 위로를 주는 동시에 경고를 주고 기쁨을 주는 동시에 고통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지금 복음의 달콤함도 경험하지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죄와 다가올 죄와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무거운 소명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다시 예언을 해라 이겁니다. 요한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지금 천사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계시록 초반부에서 여러 교회에게 편지로 예언을 했지만은 이제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그가 그리고로 다시 팔림이라고 하는 다시 변화시켜서 예언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환상 속에서 작은 책을 먹는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닥쳐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예언자적인 임직식, 오디네이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요한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범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의 예언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모든 인류와 세상의 모든 권세자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전 세상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을 내면에 해서 그 말씀을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종말과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계시록 10장 11절은 작은 두루마기를 먹는 상징적인 행동의 결론으로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복음을 다시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국제적인 선교 명령과 예언자적 소명을 받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잖아요. 그럼 꼭 누군가 욕해요. 누군가 욕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욕합니다. 비난해요.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반대와 핍박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더 그리스도화되게 하시고 말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지 요셉의 아들이 누구인지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이런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난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쌓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끝날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